지난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504주년 기념주일로 되었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에 세 가지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죠. 특히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토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성경이 항상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이 가지는 권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은요,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 이 큰 권위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크나큰 능력과 권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세상은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할 수 없지만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의 절대적 권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조직적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동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고 대세를 쫓고 또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신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듣는다. 오늘 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모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부모들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지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들이 좀 연로해도 그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말이 귀한 줄 알고 그 말을 경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태도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보면 말씀의 권위를 과연 인정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 듣기를 외면하고 말씀에 대하여 이런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 마땅히 우리는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계시는 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시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리고 신자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다른 계시를 기대하고 또 다른 계시를 구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 마땅히 우리는 성경에 집중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 성령으로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된 것이죠.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해야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계시록을 통해 모든 그 계시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하고 성경 외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에 집중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는 영적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떤 순간에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만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것이 없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갈 곳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영적 긴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 친척과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머리 숙여서 그를 영접하죠.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증거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기다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32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키는 자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가? 매우 간단해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신앙의 결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냥 횟수 늘리려고 내가 성경을 뭐 몇 번 봤다고 횟수 늘리려고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것인가? 먼저 첫째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든지 말만 많이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성. 특히 신자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중성 때문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이중성. 말은 참 그럴싸하고 말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신뢰가 무너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행함이 없으므로 자기를 속이는 이중성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드러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고 한국의 기독교를 신뢰하고 신자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행함이 없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이중성의 죄에 빠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줄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죽은 나무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이 열매를 맺지 않는가? 교회를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립니까?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죽습니까? 바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항상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친 그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면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행함이 있지 않다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지어 신자들까지라도 말씀의 그 권위를 부정하고 시대의 정신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35절에 보니까 되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큰 축복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은총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으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